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또 광야 40일 금식 끝에 역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고사도 지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공생의 첫 시작부터 혹독한 시험과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마가는 같은 표현이라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성령은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첫 번째 시작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이 잃었던 천국을 회복할 장본인임을 나타내신 거죠. 바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승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했던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까지만 해도 마귀는 승리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승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의 죄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보다 강한 것이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보다 강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최후의 변화, 가장 집약적인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치는 삶입니다. 고치는 삶. 예수님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외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말씀이죠. 물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지적하고 고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든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죠. 왜 고치셨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천국에 가까운 삶일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남이야 굶든 말든 상관이 없죠.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갈등과 불화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갈등과 불화의 마음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 생각에서 출발을 하죠. 갈등이 깊어지면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갈등과 분열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의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대와 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처럼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이죠. 그런데 이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칭 의인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사마리아는 혼합된 지역이었고 갈릴리는 천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처음 시작된 곳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의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자칭 불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라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였죠. 예루살렘은 철저히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세상을 뒤집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갈릴리에서 분명 시작하셨지만 갈릴리의 죄인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도 고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의 마음을 봉합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십니다. 당시의 병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의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너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문둥병자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돌을 던져야 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지역을 나누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가지고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삶,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서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이 되도록 먼저 우리의 삶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변화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요한이 선포하였던 말씀, 똑같은 메시지죠.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이제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좀 의미가 달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한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움도 짧았고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환경도 옳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영혼을 도로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일에 자기들을 쓰고 싶다 하시니까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방해도 있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훌륭한 어부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헌신하기로 결정하죠. 아마도 아버지는 승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으면서 훌륭한 어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미래를 보다 영원한 데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들이 비켜주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차들이 비켜서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사이렌을 울리면서 빨리 가야 할까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어딘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 일터, 사명의 현장에 특별히 부름받은 영혼의 구조대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평한 삶입니다. 공평한 삶. 오늘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처음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후의 말씀은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죠. 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 걸린 자들, 중풍병 걸린 자들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병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긍휼이 아니라 더 멀리하고 정죄하고 손을 털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병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초기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을 사랑하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다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뜨거운 사랑과 감격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앉은 자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먼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넓은 길 걷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좁은 길만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넓은 길만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혼돈의 삶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 나눔, 아픔,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참된 기쁨을 통해 위로와 평강을 더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참된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주의 복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예물 11조와 감사 1000번째 여러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